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최고의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다윗에게 임한 보좌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미션을 드렸었죠. 하루에 한 번씩 강단 메시지를 들으시라고. 아마 처음부터 잘 안 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계속 들으시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 속에, 마음속에 담긴 거예요. 그래서 생을 걸고 복음운동했던 겁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가득 담겨 있어야 돼요. 자, 우리 보통 크리스찬들이 이제 갈등하는 것이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의식주. 지난주에 룻의 가정, 그러니까 나오미의 가정이죠. 나오미의 가정이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 살다가 이 의식주 문제가 오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아보겠다고 갔는데 더 큰 위기가 왔단 말이에요. 1장 3절에 보니까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죠. 5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습니다. 결혼했는데 자식이 죽었어요. 그래서 나오미하고 오르바, 룻 세 명만 딱 남은 거예요. 잘 살아보겠다고 갔는데 더 큰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년을 살다가 가나안 땅이 회복됐다는 소식을 듣고 귀환을 결정을 하죠. 그때 이제 자부들 불러가지고 너희와 너희 백성들과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고 두 번씩 강권을 해요. 오르바는 입을 맞추고 자기 신에게로 돌아가죠. 자기 백성들에게. 룻은 이때 자기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떠나라고 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면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어디 가시는데요? 가나안 땅에 가신단 말이에요. 왜 가나안 땅에 가요? 그 땅의 메시아를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니 그랬습니다. 나오미가 큰 실패를 했지만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본질, 복음 있잖아요. 이게 룻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룻이 이 복음 듣고 결단을 한 거예요. 나도 가나안 땅에 가겠다 이 말이죠. 시어머니 아무 소망이 없는데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시어머니 따라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딱 하나 언약 붙잡고, 메시아 언약 딱 붙잡고. 그 결단했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잖아요. 여기 딱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느냐.
하여튼 나오미의 가정, 언약을 붙잡고 올라오는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지구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응답을 허락하세요.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출생을 하게 되고,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한 모퉁이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시대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지구 한 모퉁이에 시작한 게 전 세계로 알려지게 되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지구 한 모퉁이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예배하고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어떤 응답으로 오느냐, 시대를 바꾸고 세계 역사를 바꾸는 응답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큰 틀에서 볼 때는 지금 제가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흐름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무엘에게만 보자, 누세에게만 보자, 그리고 오늘은 다윗에게만 보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도 봤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는데, 이 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누기 앞에는 사사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책에도 사사기 있죠. 어떤 사람은 사사기 어디에 좀 신약에서 찾고 막 그래요. 누기 앞에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이스라엘의 350여 년의 역사가 담겨 있어요. 완전히 재앙시대입니다. 왜 재앙시대를 만났느냐? 하나님 말씀 버리고 언약 버리고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사사기의 결론이 뭐냐?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도 버리고 언약도 버리고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내 소견, 내 경험, 내가 배운 지식, 이거 가지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라는 한 나라에 의해서 35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얻어맞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가지고 또 구원하시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누기 뒤에는 뭐가 있어요? 사무엘상하 있잖아요. 이 사무엘상하는 굉장히 중요해요. 재앙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데 거기에 인물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인물을 준비하는 게 누기입니다. 그 누기 마지막에 다윗을 낳으니라 그랬잖아요. 다윗을 낳으니라.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왕정시대로 대전환을 하는데 여기에 쓰임받은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이제 다윗의 이게 가문을 누기 4장 18절에서 2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의 가문을 딱 보면 이 누기 4장 18절에 보니까 베레스의 계보가 나옵니다. 베레스의 계보. 베레스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다말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다말하고 결혼해가지고 두 명의 아들을 낳죠.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그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가 창세기 38장에 나와요. 근데 하여튼 베레스가 그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말이 낳은 아들 베레스의 계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다말은 누구하고 동침을 했냐면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베레스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라합이 이 계보에 들어있습니다. 라합은 누구냐면 여리고성의 기생이에요. 직업이 뭐 썩 좋지 않는 직업이죠. 기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이 누구예요? 그 인물이 룻입니다. 룻이에요. 룻은 누구냐? 이 룻은 그 창세기에 나오는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 직전에 두 딸하고 같이 탈출을 하잖아요. 천사가 붙들고 탈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두 딸이 세상의 남자들이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자기 가족만 남은 줄 알았습니다.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 술 먹여가지고 첫째 날 큰딸이 아버지하고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모압이에요. 그 모압의 후손들을 모압 족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이민을 갔다 지금 나오미의 가족들이 완전히 저주받은 민족, 이방 민족이란 말이에요. 이방 사람, 우상 숭배하는 악령을 섬기는 사람들 사는 곳이 모압입니다. 모압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올라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계보에 지금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도대체 제가 창세기 38장 이제 우리가 옛날에 초창기에 교회에서 성경 읽기 막 합숙하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통독했었는데 연세 드신 할머니 집사님이 저한테 조용히 찾아오셨어요. 제 귀에다가 속삭이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이런 회개망측한 사건을 왜 성경에다 기록해 놔가지고 이거 불신자가 들으면 큰일 날 이야기가 아니냐고 아주 저한테 누가 들을까 봐서 귀에다 조용하게 속삭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를 모르냐면 진짜 인생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진짜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인생의 문제가 뭐죠? 가짜 문제 말고 진짜 문제. 그게 바로 이 원죄 사건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사람으로 태어나면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다면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태어나면서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만 필요해요. 이거 깨달은 사람은 이 사람들이 그냥 이해가 됩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만약에 오늘날 이런 여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 아마 교회 안에 앉아 있기 힘들걸요. 왜요? 이상한 안경을 쓰고 다 쳐다볼 거예요. 여러분들 말고 다 수근수근 할 겁니다. 수근수근. 그래서 교회 안에 앉아 있지 못하도록 만들 겁니다. 여러분들 말고.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여인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인간이에요.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아도 죄인이요. 원죄. 이걸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전부 기준이 뭐냐? 윤리도덕이에요. 이 잣대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교회 밖에 나가서도 이 잣대를 가지고 사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전도 못해요. 그렇게 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알든지 모르든지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다말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라합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루색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오늘날 나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거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이미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 가문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딱 붙잡은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구 역사를 바꾸는 응답을 주셨다니까요. 세계 역사를 바꾸는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아 버리니까. 다 많은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소외당하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여기다 보좌를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명문대에 나온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언약 가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세 사람을 보시라니까. 자, 이 언약이 요게 있잖아요. 요 비밀 있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 영적 DNA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DNA가 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DNA가 다윗에게 전달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유전자 이야기잖아요. 우리 육신의 유전자도 다 있잖아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육신의 유전자는. 근데 영적 유전자는 바뀌어요. 영적 유전자는 전달이 되어지고 또 바뀌기도 하고 그래요. 자, 제가 증거를 해볼게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그 영적 DNA가 흘러가지고 재앙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영적 DNA가 1000대까지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DNA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DNA가 다윗에게 그대로 전달됐다는 걸 성경에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주 재앙의 DNA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원래는 이방인들이고 원래는 재앙의 사람들이고 원래는 저주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언약을 딱 붙잡아 버리니까 영적 DNA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저주의 DNA가 바뀌어져 축복의 DNA가 돼버린 거예요. 사망의 DNA가 생명의 DNA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이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는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보세요. 요 영적 DNA가 완전히 언약적인 영적 DNA가 다윗에게 전달이 돼가지고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했던 게 뭐냐? 시편 78편 70절에 72절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이 영적 DNA를 물려받아가지고 준비한 게 있어요. 여기서 영성과 지성이 겸비되고 믿음과 실력을 갖추고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아는 완전한 복음 서밋으로 하나님 준비를 하신 겁니다. 복음 서밋. 여러분, 세상에 아주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차고 넘쳐요. 넘쳐.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하는데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이 10몇 명이시더라고. 하여튼 대통령감이 많아, 우리나라에. 그런데 자,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움직이시는 게 아니에요. 한 번도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움직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움직이시느냐? 언약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시라니까요.
교회 사람은 자세히 한번 보세요. 세계 역사는 언약 가진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신다. 이렇게 준비가 딱 시켜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간표란 말이에요. 지금. 자, 이렇게 딱 어렸을 때 준비시켜 놓고, 자, 하나님이 사무엘상 7장 1절에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주 어렸을 때에 미스바 운동이 일어납니다.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운동이냐? 완전 복음 회복 운동입니다. 7장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 뭡니까? 어린 양이 뭐예요? 젖먹는 어린 양.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 아닙니까? 모형 아닙니까? 완전한 복음 회복 운동이에요. 그를 양을 잡아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운동, 복음 회복 운동이고 기도 회복 운동입니다. 기도 회복 운동이에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완전히 보호자의 축복을 회복하는 운동이 미스바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블레셋의 아주 영향을 받고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이니까 블레셋이 긴장을 해가지고 군인들 다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오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좀 구해달라고 그래요. 자기들의 하나님 아니요. 급하니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그런 거예요. 사무엘의 하나님만이요. 너무 급하니까. 근데 사무엘이 보세요.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젖먹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게요, 여러분, 번제 이게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양을 가져와서 목을 따가지고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요.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피가 다 빠지면 가죽을 다 벗깁니다. 이게 금방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가죽을 다 벗기고, 그 다음에 내장 꺼내서 버리고, 그 다음에 이 번제단 위에다 그 양 각을 떠가지고, 지금 말하는 포를 떠가지고 재가 되도록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 장례식 치르면 화장터에서 몇 시간 걸리죠? 거의 2시간 걸리잖아요. 그냥 막 타는 게 아니에요. 아니, 지금 전시 상황이 벌어졌는데 사무엘이 너무 태연하게, 너무나도 여유롭게 젖먹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딱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본 거예요. 어린 다윗을 포함해서 우리 후대들까지 다 본 거예요. 이거를 보여줘야 한단 말이에요. 복음이면 다 되는구나. 복음이면 흑암이 무너지는구나. 복음이면 재앙이 무너지는구나. 이거를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 후대에게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잖아요. 그게 히스기야가 처음에 그랬어요. 아수르 군사가 쳐들어오니까 처음에는 애굽에다가 온병을 요청해가지고 자기들 군대의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도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나중에는 성전에 있던 금, 은 다 벗겨가지고 뇌물을 줍니다. 그거 받아먹고 또 꿀 거 하고 소용없어요. 마지막 카드,
성전에 올라가서 사내립이 보낸 편지를 펴놓고 여호와 앞에 기도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보호자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를 우리 후대들이 보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린 다윗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다가 가장 먼저 체험한 게 바로 이거예요. 미스바 운동입니다. 옛날에 우리 미스바 운동하면 막 금식 기도하는 거 이것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금식 기도하는 거. 그 기도 이전에 뭐냐? 복음 회복해야 돼요. 복음 회복하지 않으면 사단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다윗에게 아주 중요한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오늘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1절에 한번 보세요. 참 저는요 이 1절 말씀을 읽는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제가 그래서 언약을 탁 붙잡고 우리 후대들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지난주 우리 지난주 메시지 아닙니까?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내가 사울왕을 버렸다고 그래요. 사울왕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용도 폐기 버렸다. 내가 이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아니 다윗 이세 집에 다 목축업하는 집안이고 다 목동들밖에 없는데,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정상이잖아요. 목동 중에서 내가 똑똑한 놈 하나를 봤다. 제목을 하나 봤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게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후대들의 미래를 준비해 놓고 부르시는 거예요. 한 왕을 보았대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후대들이 지금,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비록 목동이지만 현실은 목동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목동으로 보지 않고 다윗을 뭘로 봤어요? 왕으로 봤다는 사실. 우리 후대들이 지금 막 교회 와가지고 뭐 떠들고 장난치고 강대상에 올라가지고 막 마이크 뽑고 막, 그러니까 문제아로 보입니까? 그게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우리 아이들 막 돌아다니니까 저는 하나도 신경 안 써요. 우리 아이들은 미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 렘넌트 사역하는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키우고 있는 그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놓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세 집에 갔는데 아들들 다 불러다가 나왔잖아요. 누가 아들인지 모르고 이름을 지명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지명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아들부터 큰 아들부터 해가지고 쭉 사무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아니다고 그러는, 아니다. 그냥 아니다가 아니요. 내가 그를 버렸느니라. 버렸다고 그랬어요. 언약에 관심이 없어. 언약에 관심이 없어요. 다윗의 형들이.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사람은 예물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예물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다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예물을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거예요. 7명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이것밖에 없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막내 아들이 지금 목장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빨리 데려와라. 데려오기 전에는 내가 식사 자리에도 앉지 않겠다. 그래서 다윗을 데려왔어요. 다윗이 사무엘 앞에 딱 섰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부어라. 그게 13절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기름불병을 가지고 다윗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왕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들입니다. 그림자들이에요. 여러분, 정확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이 이런 축복 속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 대열에 우리 후대들을 세우실 준비를 완벽하게 딱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완전히 영적 서밋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이런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도록.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사울왕이 귀신 들려버려, 악령이 들어버렸어요. 이때 다윗이 사울왕 앞에 수금을 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후대들이 가는 곳에 악령이 떠나가 버려야 돼요. 악령이 꺾여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성령이냐 악령이냐, 세상 이 두 가지 영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실을 봐야 되는데 사람이 영적 사실을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이게 앞으로 이게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악령이냐 성령이냐, 이 싸움입니다. 이미 게임이 끝난 싸움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세요. 세 번째 어떤 시간표가 오냐?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입니다. 지금 지금 저기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장수가 있어요. 골리앗. 얼마나 힘이 센 사람인지 이스라엘 군인들이 돌 틈에, 바위 틈에, 나무 뒤에 다 숨어버렸어요. 골리앗이 무서워서 나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 골리앗이 또 완전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갔다 군대에 지금 자기 형들을 면회 갔다가 골리앗이 여호와와 그의 군대를 멸시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골리앗 앞에 나가게 되잖아요. 물매하고 돌 5개 들고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넌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내 실력으로 가노라가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한 방에 그냥 한 방에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전쟁에 완전히 승리하게 됩니다. 완전히 블레셋이 망해버려요. 지금 그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역사가 지금도 증가하고 있어요. 그때 망해가 지금도 못 일어나. 완전 이게 뭡니까? 문화정복이요, 흑암정복이요.
이게 세상 정복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실력 가지고 간 게 아니고 먼저 뭐예요? 실력 이전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리고 물매 돌리는 실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이렇게 키워야 돼요. 믿음과 실력, 영성과 지성,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아는 복음 엘리트가 딱 되도록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보세요. 이 보호자가 딱 다윗에게 임하고 나니까 다윗이 인생 작품을 이 땅에 딱 남겨놓습니다. 그게 뭐냐? 다윗이 시편 73편을 남겨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남긴 시편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쫙 기록해놨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아주 옆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기록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성도들 이야기를 73편에 가득 기록해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다윗은 뭡니까? 완전히 성전 건축 준비를 했잖아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사실은 다윗이 성전 건축한 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한 일한 게 아니에요.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특징은 뭐냐? 지극히 당연한 것을 찾으면 돼요. 지극히 당연한 거.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니까요,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느 날 왕궁에서 딱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그 텐트 안에 있잖아요. 텐트 안에 바람이 막 날리 흔들리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백향목으로 만든 궁에 딱 거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이 딱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는 지금 인간인데 지금 백향목 궁에서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호자가 베풀어진 언약궤는 천막 속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텐트 속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를 보고 다윗이 성전 건축에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 되겠구나, 이 당연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당연한 생각을 했더니 어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냐? 어떤 약속을 주시냐?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다윗 이름 모르는 사람 없어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 다윗 하면 다 알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었는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나님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 11절에 보니까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씨를 약속하셨어요. 솔로몬 이야기도 하면서 장차 오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 이야기도 하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 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참 놀라워요. 당연한 생각을 하나 딱 했는데 아직 성전 건축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완전히 그리스도의 계보를 딱 이어가는 사람이 됐죠.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됐어요. 완전히 하나님이 인생 작품을 딱 남겨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이 증거 문서를 딱 남겨가지고 오고 오는 여러 세대 증인으로 서게 만들어버리신 거야. 하나님. 다윗은 지금 천국에 있지만 다윗이 남겨놓은 이 인생 작품을 통해서 복음은 지금도 계속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속 살아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작품을 이런 작품을 남겨놓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좀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우리가 뭐 237 미션 클럽을 한다, 또 우리가 237 서밋 스쿨을 한다, 우리가 RTC를 건축한다. 이게요 아주 특별한 일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극히 당연한 일을 하기로 한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이 축복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신 분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좀 말씀 받고 이제는 이걸 한번 해보세요. 말씀 포럼. 우리가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여러분 말씀을 왕성하게 하시라니까요. 하루에 한 번씩 들으시고, 또 여러분 구역끼리 기관 전부 한번 포럼 한번 해보세요. 말씀 포럼을 해보세요.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왕성하여 세력을 얻는, 그래야 뭐가 늘어나냐?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왕성하게 일어나야 돼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기도 포럼입니다. 말씀이 정리되면 거기서 기도 제목이 만들어져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여러분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뭡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전도 포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서 증거하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 포럼이 이 세 가지 포럼이 이루어져야 여러분 주변에 사마귀가 결박됩니다. 사마귀가 뭔지 아세요? 사단, 마귀, 귀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 세 가지 포럼이 왕성하게 회복될 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현장에 이 사마귀가 결박되는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확산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에게 임한 보좌에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임한 그 보좌의 축복이 오늘 대면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받은 그 응답을 동일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오고 오는 여러 세대 증인으로 서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